마가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7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만이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께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행하니까 자기도 고쳐달라고 모였겠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독특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성경에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온 이유가 속된 표현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라기보다는 예수에 대해서 그 지방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에 대해서 2단이다 3단이다 얘기해봤자 이게 파급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온 목적은 예수를 이단시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아멘, 왔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흠잡을 곳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다 아셔요. 아멘. 그들이 와서 정죄하고 그들이 와서 이단으로 몰아가고 하게 그럼 안 두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친 세 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세 마디예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이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 6월절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십자가에 죽어야 할 예수다. 아멘. 메시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가지를 예쳤다고 했죠. 하나는 6월절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과 마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을 보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한마디 더 하시는 게 뭐냐면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키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할 때 다 유대의 절기와 상관이 있는 단어를 가져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 성령을 부어주신 분,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장막절에 키를 가지고 타작을 하는, 타작마작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주인이 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두 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시점에서 이루어졌죠. 오순절 성령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에
추수하는 주인으로 서시는 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부분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심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마지막 때에 추수하시는 알곡을 거두시는 분의 예수님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왔을 때에 알곡으로서 아멘 거듭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흠을 잡다가 어떤 흠을 잡습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대받아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라라는 말씀은 성경 규절에 없습니다. 그들의 전승, 곧 우리가 어렸을 때 재밌게 읽었었던 탈무드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승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안 지켰다고 지금 헐뜯은 거예요. 누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에게 대해서 헐뜯은 거예요. 정말 보면은 그렇습니다. 싸우는 거 보면, 교회 안에 싸우는 거 보면 진리 갖고 싸우는 것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 조그마한 사소한 것이 감정이 되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래서 싸우는데 이건 진리 문제보다도 더 치열하고 악랄하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기보다는 그때 당신은 마귀에 잡혀 있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아닌 것이 있으면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집안에서도 그래요. 제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지 알면 그래 잘못했어 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근데 조금 감정이 부풀어 있어요. 저쪽에서 부인이 사모가 감정이 부풀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얘기해 또 해요. 재탕, 삼탕 하면 1절만 해. 그러거든요. 그런데 4절까지가 5절까지가 하면은 이제 내가 잘못한 건 잊어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바가지 긁는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잘못했다고 해놓고는 이제 잘못한 것을 이제 망각하고 싸우는 것으로 이렇게 뭡니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이제 3박 4일 짧게는 길게는 일주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삶이에요. 큰 것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잘못했다고 납작해요. 예, 4절을 부르든 10절을 부르든 납작 엎드려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죠? 근데 사소한 것 1절만 하고 끝내면 좋은데 4절까지가 1절만 하고 말지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어디 안에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사소한 조그마한 것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승, 곧 탈무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조금 등한시해도 된다라는 탈무드의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하는 거, 그것은 너희들은 전통으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머리에서 발까지 먼지 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먼지 털기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요? 오늘 본문에 가면 두루와 시돈 쪽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로 죽으시기에 왔어요. 아멘.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피하신 거예요.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있는 말씀, 귀멍거리와 말더듬이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라든지 8장에 가면 1절 그 무렵이라고 나오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칠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는 유대 안에서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정당하고요, 칠병이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방인 지역, 곧 여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르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어디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데가볼리가 바로 10개 도시라는 곳인데 거의 유대 근방에 있어요. 유대 근방에 총 8개는 유대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고요, 나머지 2개는 조금 떨어져 있는 도시들이에요. 이게 어떤 도시냐? 헬라 시대 때 헬라 사람들이, 군인들이 정착을 하는 도시들을 만들었는데 그 도시들 중에 10개, 유대 지역에 이 10개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남은 양의 숫자가 어디에 담겨집니까? 바구니에 담겨져요. 성경에 보면 바구니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칠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는 곳은 광주리예요. 바구니는 이스라엘에서 쓰는 개념이고 광주리라는 개념은 이방인들이 쓰는 게 크기가 좀 달라요. 바구니는 적고 광주리는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곁길로 갔지만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유대인의 지경 안에서 한 것,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사건은 인근이지만은 이방인의 지역이다라고 표현하는 곳에서 일어난 기적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떠나실 때까지 두루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 바다까지 오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8장 10절에 있는 말씀에까지가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지금 부딪혔던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두로 지방, 곧 저 북쪽에 있는 두로 지방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한 집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좀 쉬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쉬고자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혼자 제자들하고 있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속된 표현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이방 여인, 참 이 여인은 많은 수식어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리고 헬라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그 여자는 어떤 여인이다고요?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스로보니게를 주석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수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가나안, 헬라, 스로보니게 여러 가지 이게 하나로 보여지면 괜찮은데 이게 다 따로예요. 다른 지역, 다른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실지, 할렐루야, 그게 더 기대하시고, 아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잡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현재에 잡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미래에만 잡혀 있어요. 근데 준비는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신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만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준비 안 됐어도 쓰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드물어요.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고, 할렐루야, 그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아멘,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시골 쪽에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일하는 분들이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노인정을 폐쇄시켰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입이 아니야. 그때는 입이 아니고 주댕이가 돼서 그냥 교회에 있었던 거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거 얼마 아니 월요일 뭡니까 주일에 있었던 거 그 다음은 월요일 되면 다 방송이 돼. 그런 분들이 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주둥이, 전라도 말로 주댕이 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긍정적인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있어요. 근데 저도 언젠가 한번 찜질방에 갔더니요, 그리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한 4-5분 있는데 서로 히닥거리더만 나중에는 결론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다못해 애기까지 씹고 뜯고 즐기더만. 그건 입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전라도 말로 주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주댕이는 한번 치고 싶대. 아이고 하면서 치고 싶더라고요. 너무 과격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한번 웃자라는 생각에서 그런 표현을 했고요. 한번 경각심을 갖자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기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아름다운 모습을 아멘 세워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난 거예요? 유대뿐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디예요? 투로 지방까지 예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여기에서 오셨던 강사님도 참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황성주 박사님 맞습니까? 예, 그분이 저기 목포 사랑의 교회 정말 큰 교회, 정말 뜨거운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서가지고 기도원 쓰자마자 성자산 기도원 얘기를 하면서 뜨거운 교회를 봤다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해요. 아멘.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요 다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왜 저라고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12년, 13년 차 오는데 다 맨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초창기 왔을 때 지금은 저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김여수 집사님한테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허벌나게 받았어요. 여기 집회였다 하면은 제가 점심 먹기 전에 여기 안 오면은 전화기가 불이 나.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불이 나요. 그래가지고 불이야 와보면은 내가 할 것이 없네.
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따지기도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를 찾아서 해요. 우리 최정구 장로님 내 속을 아니까 웃고만 계시네. 네, 그랬어요. 근데 그것 또한 훈련이에요. 아멘.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름답고 좋은 소문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들의 문제예요. 입이냐 주둥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소문과 부정적인 소문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맞죠? 아멘을 안 하면 내가 틀린 말을 했나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맞죠? 예. 입으로서의 표현과 주댕이로서의 표현이 극과 극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계속 아름답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원장님, 박원식 원장님의 영적인 세계가 깊어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멘. 좀 더 기다리면요, 우리 최한자 원장님 이상을 기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성자산을 쓰시기로 했기 때문에, 아멘,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제2의 원장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다림도 중요합니다. 저는 최항자 원장님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남는 게 두 가지예요. 원장님을 통해서 못 배웠냐 하면요, 첫 번째 목회는 인내야. 아멘.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걸 배웠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아멘. 그냥 흘러보내라 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물질이 그런 대로 들어왔지만은 항상 빚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꽉꽉 들어져요. 그리고요, 우리 사모하고 누가 더 돈을 뭡니까, 비용을 지출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만요.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은 따로 국밥. 내 통장 사모 몰라, 사모가 내 통장 몰라. 비밀번호는 서로 알겠죠. 알고는 있어요. 근데 따로 해요. 따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까, 아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 힘들다고 하면은 그냥 크게는 못 보내요. 그러겠죠?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 할렐루야. 참 희한해. 참 희한해요. 그때는요, 꽉 쥐어도요, 어디로 새든 다 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보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한 5년, 10년이면 빚을 갚겠다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어. 이자만 갚아요. 이자만. 이자 낼 때 되면은
이자날 때 되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제 서로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비용 지출을 많이 한다면 좀 그거 좀 비용 지출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돼? 또 사모 입장에서는 또 저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나누고 베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할렐루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이 소문이 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좋은 소문에 26절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지 알면 다행이에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하면서요 귀신 역사는 모든 역사는 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귀신 들렸다면 큰일 나. 내가 왜 귀신이 있냐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는 무균 상태인 어디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에도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은 되었는데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오염이 됩니다. 아멘. 얼마든지요. 근데 아셔야 돼요. 죄가 내가 인지하고 들어오는 죄도 있고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이 너무 많아요. 더욱이 마귀는 여러분들의 무엇을 점령한지 아십니까? 생각을 점령해요. 아멘? 아멘? 뭘 점령해요? 생각을 점령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행하는 것보다도 생각이 더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곧 이꼬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뭐 됐다고요? 간음했다라고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생각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털어낼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런데 생각에 언제든지 마귀가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아멘 마귀가 틈을 타질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마귀가 내 심령 속에 집을 짓고 살아요. 집을 짓고 산다니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요. 생각을 통해서 죄가 생겨나지 않으면 좋지요. 언제든지 마귀는 이 어린 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멘, 마귀가 틈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자,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녀가 지금 배고파 있는데 그 떡을 떼가지고 개에게 던진 사람은 없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을 향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개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 말씀, 이 비유의 표현은 좋은 비유의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당신은 뭐다고요? 여인을 향해서 당신은 뭐다고 하는 것이에요? 개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매달립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 성도들이 열악해가지고요, 조금 말씀만 과격하게 좀 세게 전하면 오늘 말씀에 상처받았네, 다 듣으라고 하네 하면서 씻고 뜯고 물고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상처되면 뭐 해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암이 내 이만큼 번져 여기 있는데 아프다고 칼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죽어가는 거예요. 더 썩어가는 거예요. 다른 장기까지 퍼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기가요, 골맞어요. 종기가 났어요. 아버지가 보시더만, 야, 이거 참 그렇다 그래요. 보니까 혈관하고 그 종기난 자리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칼을 안 대시더만요. 약방업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나 똑같았어요. 시골에서. 이해되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양약방 하면요, 거기 주사도 있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다 까발려도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한테 와서 할 사람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오면 그 모든 것 다, 불법적인 모든 것은 다 숨겨요. 그래가지고 칼로 째지 않고 여기다가 고약인간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에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잘 하고, 내가 열심히 했어요. 뭘 한지 아십니까? 부반사로 우는 애기들 데리고 와서 달개주고, 막 떼꾸장물 나오면, 우리 갖고 떼꾸장 나오면 저 밑에
수도가에 가서 샘에 가서 씻겨주고 참 열심히 했다고 선생들, 반사들을 저 내장산 국립공원에 거길 갔어요. 지금도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내장교회라고 내장산에서 저기 뭡니까 정읍 쪽으로 가는 그 사이에 내장교회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 내장산 교회에서 정문 쪽으로 들어가면 뭘 내야 돼요? 입장료를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상관없어요. 네. 그 산을 타고 넘어가면 입장료를 안 내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산을 타고 가는데 열심히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팔팔 날 때 아닙니까? 열심히 산을 타는데 어떤 아가씨인가 아줌마 같이 아주 오래됐으니까요. 앞에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짚고 있었는데 가다가 발을 미끄덕 해가지고 여기 있죠. 아픈데 거길 갖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훑쳐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아이고 아버지한테 고름을 짜달라고 할 건데 그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안 짜니까 나중에 더 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때 칼 대가지고 짜버렸으면 끝났는데 아버지도 내가 이제 벌벌벌 하다 보니까 안 하고 그냥 고향만 붙여놨는데 사람이 그 등수 하나 신고 가다가 미끄덩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밟아버렸는데 얼마나 아프는지. 그렇다고 울 수도 없고 눈물은 제일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라 있어요.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정말 저주에 가까운 나는 개 같은 인생들하고 상대 안 해 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옳습니다. 더 붙잡은 거예요. 아멘.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문제 앞에 어떤 말도 상처받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이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상 아래에서 개들이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는 같은 사건, 아멘, 같은 사건에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좀 표현이 달라져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띄워졌으니까 이거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조금 다른 표현 아시죠?
그죠? 다른 표현이에요. 네 믿음이 크다. 이 여인이 뭔 얘기를 했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금액을 헌금했어요? 아니에요. 엄청난 물건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행동은 나타납니다. 아멘?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삶으로 안 나타나니까 아멘 좀 찔리나 봐. 삶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것은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다고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고요?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큰 믿음이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나 잘나고 똑똑해 하면서 큰 믿음인 척 하는데 예수님은 어느 면에서 너는 큰 믿음 아니야. 더 나가서 나 너 몰라. 더 나가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 말씀까지 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맞죠? 맞잖아요. 큰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래 잘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법을 행하고 너희들을 바깥 어두운데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지옥의 다른 표현일 겁니다. 그죠? 하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 부족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오는 자. 아멘. 간구로 나오는 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주님 앞에 나온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일 것 같던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마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23장을 보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망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정말 엄청난 모욕을 당했지만은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죠? 더 나갔어요.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딸을 좀 불쌍히 해주세요 했어요. 그때 큰 믿음이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도 예수님은 너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였는가? 정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적이 더 많은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큰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